오늘 말씀의 배경은 포로 귀환에 100년 정도 지난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말라기를 전체 다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2008년도에 건물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를 끝내서 이거를 한번 하고 끝내자. 그런데 그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1장부터 싹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다 보고 타자를 때리는 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1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포로 귀환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비록 나무지만은 성전을 건축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성도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을 지어 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없어. 이거 말라기 전체의 지금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겨. 예물을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다. 근데 내가 왜 예물을 드려야 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까 체면이 있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하찮은 것을 드려요. 병들고 하찮은 것을 드려요. 그게 오늘 이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우리의 신앙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특히 본문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오늘 10절 이 말씀을 모두가 다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해줘. 야, 헌금 해봐, 임마.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근데 오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하찮은 걸 드리고 좋은 거 드리나 하찮은 걸 드리나 하나님 역사 안 해. 100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이 예물 드리는 것은 이건 그냥 마지 못했어. 믿음의 사람이니까 마지 못해서 이거를 말라기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헌물 제대로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이걸로 시험을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듯이 한번 또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해진가는 거 봐라 이거예요. 이래서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를 11조 안 하면은 저주받고 뭐 한다고 막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저는 헌금 봉투를 살려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사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11조 봉투에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쓰는 봉투가 있어요. 저는 사온 거 그런 거 알고 없잖아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서 4대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의무예요. 의무는 신앙 고백이 아니죠. 의무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일이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는 일이지, 그거 했다 해서 뭐 내세우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병에 갔다 오면 가산제 주다가 그냥 그것이 또 유언이라고 해서 또 안 주고, 그러면 여자도 살아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은 그냥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의무예요. 그걸 했다고 복 받은다?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도 설교를 그러고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본 성교가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런 성전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어놨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항변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1장 2절 전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슨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요. 그러죠? 우리 남녀간에 뭐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해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보여야 되잖아요. 어? 어떤 행동으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나를 했다 하면은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년 동안 보이질 않아요. 그 어렵게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것을이라고 해갖고 8절에 있는 내용을 했는데 준비는 과정에서 어떻게 라는 것이 딱 꽂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보여주셔. 보여주셔. 두 번째.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6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자, 이해가 하십니까? 아버지고 주인인데 함부로 해. 공경함이 없어. 근데 뭐라고 하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어떻게라는 이 단어를 지금 계속 제가 찾아가지고 지금 할 텐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백성들이 어떻게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뭔 소리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도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나는 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은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이 아니고 바울처럼 제자들처럼이라고 해요. 예수님처럼은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바울처럼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사냐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나요. 하나님 나는 왜 바울처럼 못 살까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주인인데 함부로 너희들 했구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고 항변합니다. 1장 7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 이유를 8절에서 13절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저는 거, 병든 거, 훔친 물건을 하나님한테 바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했냐니까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식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하나 비유를 들어줘요. 이것들을 너희들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높으신 계신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피조물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 마음과 똑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그래 너 식탁 더럽게 안 했어? 그래 맞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한테 가져온 이 예물들을 너희들 총독한테 한번 주어봐라. 딱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할 말 없죠. 그러면은 총독한테 이걸 갖다 줬다가 당장 뭐가 날아가는 거죠. 네 번째,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2장 17절. 말로 괴롭힘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했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그런 거예요. 정의롭지 않아요. 이제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 이제 다음에 13절, 14절에서, 15절에서 나와요. 하나님 정의롭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괴롭혔다고 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공평한 하나님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이 좀 공정이라고 말해요. 공정.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정한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공정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처음 시작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시작이 달라,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흑수저, 금수저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래, 공정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또, 5번째.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갑니까?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7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참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걸 막 나무래 잘못했다고. 그럼 나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해요. 내 수준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근데 이게 억울한 거죠. 막 뭐라 하니까. 근데 하나님 좀 돌아가는 길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 위에를 봤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희들만 그렇게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조상부터 계속 해오던 것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잘하고 있다가 탁 못해야 이것이 표시가 나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잘못하고 있었다. 근데 나에게 돌아오는 길은 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간단하게 답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볼 때 이렇게 답을 다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고민도 안 해줘요. 근데 답을 말 안 해주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잘하고 있다고, 조상들부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무엇을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 그죠? 그래서 남자고 여자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움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 남자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무엇을 잘못했어? 말해봐. 근데 여자들이요, 제발 알아주시라.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세세하게. 그냥 통틀어서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줄 알고 받아들이고 끝나요. 근데 그것을 안 끝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 같은 사람 반대니까. 나 같은 사람 우리 말로한테 뭘 잘못했니까 꼬치꼬치 나는 부르던 사람이니까.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좀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6번째,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 안 했다고 했죠. 어떻게 누이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하는 거야. 어떻게? 안 했어요. 우리가 바칠 거 다 바쳤어요.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고 다 바쳤어요. 예물 다 드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번제를 다 드리고 다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 구약에서 볼 때는 차리고 있는 사람이요. 지금 신약 시대는 다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안 하면 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고 건물도 다 차리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평가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 그래 버렸죠. 다 했는데 다 잘했는데 이 미칠 노릇 아닙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그렇게 당했다고 하면 미칠 노릇이죠. 제가 믿음 생활 처음 생활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은 게 제일로 힘들었어요. 아픈 것도 몸 약한 것도 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나는 믿어. 하나님 나의 구원자고 다 한 걸 다 믿었어. 근데 나를 상대한 목사님들은 거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믿음 있어 보면 안 아파.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믿음 있다고 해서 아프지 않고 믿음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병원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세상 복만 추구하는 것이 오늘 이래서 이것이 신앙 개념을 잘 심으라는 거예요. 헌물의 개념을. 이 헌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무예요. 대한민국 국민에서 4대 의무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로 막 성도들 괴롭히고 후드로 치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질하는 것은 카바라는 단어인데 속여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속여 빼앗다, 약탈하다, 덮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것을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것을 뺏어갔다고 해요. 내가 준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바쳤죠. 비록 저는 거 병든 거지만 바쳤어. 바치기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예물로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 예물로 생각해? 첫 태생, 재료 좋은 거.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예물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서론에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100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뭔가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안 해주니까 그냥 에이 하나님 뭐 좋은 거 주나 예물 드리나 저런 거 아무 필요 없구만 이렇게 대하고 이게 이제 신앙의 나태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라기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학계, 스가랴 전부 다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사무엘이 있을 때도 그랬는데 오직 먹었어요. 근데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30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은 어쨌겠어요? 어떤 주석가는 그 시대에 석가모니가 탐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검색을 했어요. 보기 싫어 죽겠는데도 검색했어요. 어쩔 수 없이. 석가모니 탄생. 그러니까 아니에요. 430년이 아니에요. 590년인가? 한 130년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말라기 전이죠. 석가모니 탄생은. 그래서 주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저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다 지금. 주전 430년이라고 하는데 내가 검색해 보니까 주전 560년이에요.
좀 130년 차이 나죠. 그러면 이 암흑시대 430년간이 아니죠. 함부로 유튜브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꼭 믿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찬수 목사님 같은 이런 거는 거기서도 좀 실수가 또 나오겠죠. 예.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정의를 딱 해놨습니다. 시편 7절에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있는데 다 제가 발췌는 못했고 중간만 해왔습니다. 10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세계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니까 너희들한테 주라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냐? 아니요, 필요 없어. 이게 갖고 오지 마. 필요 없어. 근데 갖고 난 이유는 뭐예요? 또 신앙법에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명령을 했으니까 갖고 와야 돼. 명령을 했으니까. 보세요.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다. 내가 굶어 죽어도 너한테 말 안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14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라. 예물을 갖고 오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가 있냐 없냐예요. 이게 이제 무당들이 한 말이 정성이 부족하여 떡수리가 안 익었어. 이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왔다. 그 무당들이 하는 것도 이 개념이라니까요. 그럼 다른 어떤 사람도 그러지, 뭐 쓸데없는 무당 소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7번째,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대적 안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멸시 안 했다 했는데 멸시했잖아요. 식탁을 뭐 더럽게 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13절, 14절, 1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안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떤 것이 하나님한테 대적한 말이에요? 완악한 말. 완악하다고 이야기를 이 낱말을 들으면 먼저 저는 생각나는 것이 바로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개혁성경에는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첫째, 하나님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둘째, 그 나라에서 생기는 신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없앤다는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이 안악한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다. 안악한 말.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속내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지금 시대에 대변하는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유익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섬겨요? 구원 받으려고 섬겨요. 천하나 가기 위해서 섬긴다니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유익이 없어도, 아무런 핍박을 받고 난리가 나도
저거만 생각하고 형님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해도 갈 소망이 있는 게 좋겠네요. 집안 동생이 저한테 고백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인정했어요. 그렇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핫도야 100년간 지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해나 안 해나 똑같아. 예물을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아. 여호와 명령에 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헛돼. 아무 효과가 없어. 또 하나는 슬프게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 요구하려?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냐?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이 회개하는 것이 슬프게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이 시대 사람들만 이야기할 건가요? 이 시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2021년 이 순간에도 신앙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씨구나 좋다.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어따 되고 안 하거라. 근데 큰 교회는 안 오면 헌금을 하는 게 문제가 많아. 그렇게 막 억지로 모여. 그러니까 코로나가 더 막 번성해. 그러니까 안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심치 않게 교회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중세시대 때처럼 교회가 선두가 돼서 딱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말로만 찬양하고 뭐고 해봤자 필요한가요? 어떤 영화에 미량 같은 영화도 그러지만은 자기 아들이 유괴당했어요. 그래갖고 그 부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집사야. 그래갖고 이 여자가 그 유괴된 사람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막 어쩔 줄 몰라서 잘못 누르면 4번인가 5번 누르면 끝이 나잖아요. 그래갖고 송금 못한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안 된다 하니까 완전히 절도를 해본 거예요. 이 여자 엄마가. 근데 집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목사를 해서 몇 명이 신방을 왔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게 신랑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그냥 쫓아내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 말한 것을 성경에서 말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 온 거예요. 그것을 함께 울어줘야 돼.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3대 독자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정말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독교 실정이에요. 그걸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이랑처럼. 참 안타까워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다 나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복을 못 받고 있어. 복은 뭐예요? 지금 세상적인 복이요. 눈에 보이는 복이요. 영적인 복이 아니고. 이 교만한 자가, 자기들 보기에 교만한 자가, 자기들 보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잘 살아.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있죠. 우리 눈에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는 저 나라가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가 함께 겸하여 오느니라고 하나님 말씀이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지 마라.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지옥 가라.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아까 말한 어떻게 주님을 대적하냐 이 7가지를 말한 이 의식적인 생활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라기 1장 10절, 이사야서 1장 12절. 이사야서 1장 12절에는 내 앞에 보이러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예물을 갖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나 왔습니다.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근데 오늘 말라기 1장 10절에는 더욱더 기가 막힌 말씀을 써요. 이 성전문을 닫을 자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는 장소를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을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정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성전 문을 닫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보이러 오니까 그래요. 눈도장 찍으러 오니까.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다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이 사람들만큼은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또 사랑하셔서 부탁하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지금 11조예요. 근데 그 11조에 단서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예요. 저는 이 11조를 처음에 은혜 받으러 다닐 때 개념을 그렇게 심었어요. 어떤 강사 목사님이 항상 어떤 강사 목사님이에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는 누구 장소만 몇 군데 알지 어디 간지도 몰라 지금. 11조는 10개 중에 1개인데 내가 번 것 중에서 10개에서 1개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10개를 맡기셨어. 이게 청지기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10개를 맡기셔갖고 1개를 다 갖다가 교회에 갖다 줘라. 그래야 내인들이 살고 교회가 산다. 이해가 가시죠? 저는 그걸 지금 딱 심었어요. 그래도 힘들 때 뛰어 먹었어요. 저도 힘들 때. 근데 지금 엊그저께도 교회에서 돌면서 그 기도가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 11조 모든 걸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본 게요. 하나 안 해나 똑같은데요. 했어도 빚진 거 똑같고 안 했어도 빚진 거 똑같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11조 안 했으면 빚 안 주고 살았어야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게 저는 통틀어서 한마디로 오병이의 기적이 만나의 기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11조는 온전하게 해야 한다. 한계를 심부름을 해라 했었는데 심부름 한계를 정확히 갖다 드려야 된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굴 먹을 양식이요? 레인들이 먹을 양식. 근데 여기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는 이거는 그 뒤로 설명이 나오죠. 비와 재난과 재해를 안 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땅을 준 것이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간 게 성령과 함께 내가 가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땅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고백을 해. 아, 진짜 너 복 받았구나. 너 하나님 본 게 진짜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무인데 이거를 개념을 어디서 저는 찾았냐? 창세기 2장으로 찾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아담에게 지배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는 손대지 마라. 먹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고 포기는 해도 되겠죠. 왜 이랬냐? 명령이 11조 한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이지 11조를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를 함으로써 하나님 명령인가 내가 지켜 하고 갖다 놓는 것이 이것이 고백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책은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허물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약속하시는 복이 그 뒤로 나왔는데 11절 12절 소산물의 수확을 많게 하고 땅이 아름답게 해주시고 16절 경외하는 자가 기념책에 이 기념책은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17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는데 이거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뭐냐? 모든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제사장, 그것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다. 그 제사장인데 왕이다. 18절 의인과 악인 하나님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양과 염소를 딱 분별해 줍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 10조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하나님 주시기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게 박해를 받고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서 저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